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길이라는 주제로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사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세가 약속받았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느보산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했던 그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의 종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발도 못 디디게 하나님이 느보산에서 데려가셨는가? 여러 사건들이 이제 그 외에도 여러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 요한의 죽음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꽤 오랫동안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죄를 간섭하다가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을 하다가 저렇게 머리가 소반에 얹어지는 마지막 죽음을 당하는 것이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벌일까?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분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청년 때에 그런 이야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에 그 누가를 통해서 복음이 쭉 기록되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보다 출생 이야기보다 먼저 나와요. 그 아버지가 사가랴고 그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인데 나이가 늙어가지고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상실된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 아버지 사가랴에게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것도 큰 자가 태어날 것이다. 사가랴가 이제 당시 이스라엘의 성경의 선지자라고 나오고 또 제사장으로 나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에
순번에 따라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제 제사를 이제 지내게 되는데, 제사를 지내는 그때에 이제 사가랴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 세례 요한이 잉태될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정작 그 요한은 그 사가랴는 그 말을 들은 사가랴는 그 말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벙어리가 돼요.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그리고 이제 엘리사벳에게도 그 소식이 전해지고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았는데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났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또 예언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인데, 그 세례 요한을 향하여 큰 자다라는 말이 여러 번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을 이렇게 잡으시고 한번 보시면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5절부터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고, 그 뒤에 14절 보면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이 그의 태어남을 천사를 통해서 알게 하셨고, 이런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탄생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그를 향하여 성경은 큰 자다,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를 대잔다는 말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선택한 사람들을 나시인이다 그래요. 그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고 삼손 같은 그런 사람들을 나시인이라고 그러는데, 세례 요한도 태 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하나님이 특별히 탄생하게 하는 하나님의 나시린이었습니다. 마지막 율법과 선지자다라고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큰 자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서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 11장을 보시면은, 바로 앞이니까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부터 보시면요, 12절부터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영원한 것은 요한에까지니. 이 율법과 구약의 문을 닫고 신약의 문을 여는 이 사람을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본문을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헤롯 왕이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 헤로데아를 취하여 자기의 아내로 삼는 것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지적하고 또 그 잘못에 대하여 알게 했습니다. 헤롯은 참고로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닌데 로마의 권력자,
당시에 그 가문이 가이사와 그다음에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근력자의 친분을 쌓아서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 그렇게 권력을 얻은 자입니다. 유대인들의 한심을 살려고 굉장히 노력했고 정치적으로는 이제 성공한 사람이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이죠. 그 가문이. 그런데 그의 죄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지적하는 것 때문에 헤롯이 왕으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는데 많이 불편했습니다. 죽이고 싶었지만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두려워서 밀란이 날 것이 두려워서 민심을 잃을까 싶어 두려워서 가두고만 있었는데 마침 그의 생일 때에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헤롯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네가 뭘 원하든지 내가 소원을 들어주겠다라는 그 한마디에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의 목을 소반에 담아다가 가져와라 죽이라 이 말입니다. 참수를 시키라 이 말이죠. 그 맹세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하게 되는 사건이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저는 세례 요한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져올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렇게 즐거운 이야기가 못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니까 사람이 앞서 죽는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유명한 사람이 죽기도 하고 내 아는 사람이 죽기도 하고 내 가족이 죽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에는 전도서 7장 2절에 보시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는 말씀이 있어요. 인생을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잔치하는 같이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속고 사는데 그 잔치 가운데서는 자기의 영혼과 자기의 미래와 자기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와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초상집에 가면은 죽음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결론과 그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자기 영혼에 대해서 자기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게 훨씬 가치 있고 은혜 있는 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느냐면 세례 요한이 살았던 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왜 그렇게 젊은 나이에 태어날 때부터 큰 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정언하고 있고 예수님도 그렇게 여자이고 남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그렇게 정언해 주셨는데 그가 젊은 나이에 그렇게 생명을 마감했을까요? 그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는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자에서 난 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미리 예비하고 길을 평탄케 하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기도 전에 먼저 와가지고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하여 정언한 사람은 세례 요한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쫓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세례 요한은 나는 빛이 아니다.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다. 내 뒤에 오시는 자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것을 가장 먼저 증언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물로 세례를 내리는 그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세례 요한을 따랐지만 세례 요한은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 저분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고 증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쫓아가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 일부가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저 예수에게 저렇게 몰려갑니다 라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나의 사명이 뭔가에 대하여 이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목사들도요, 자기가 이래 함께하는 교인들이 이웃교회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 화병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한다는 사람들도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병 생긴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왔는데 그가 한 일이 뭐냐니까 내가 빛이 아니다. 빛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고 빛은 바로 저분이다라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에게 제자 사람들을 다 가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될 때 세례 요한은 생명을 잃습니다. 불과 30세, 그때 31세 정도 되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의 때까지니까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세례 요한의 이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엘리사벳의 태에 탄생한 것을 증언하고 그리고 그가 오면 큰 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도 큰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의 큰 자냐는 거죠.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저도 자녀를 낳아봤고 저도 누군가의 자녀였고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낳으면서 그 자녀에 대해 누구든지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한 큰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아이의 돌이 되면은 하나의 행사 가운데 하나가 돌잡이 행사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커서 뭐가 될 것인가를 그 아이가 잡는 물건에 따라서 이제 예측을 하면서 소망을 두는 거예요. 뭐 연필을 잡으면 학자가 되고 실을 잡으면 오래 살고 돈을 잡으면 부자가 되고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큰 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큰 자가 되고자 하는 부모의 이 심정은 돈을 많이 벌거나 권력을 가지거나 아니면 유명한 사람이 되거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일들일 겁니다. 제가 어릴 때에 초등학교를 다닐 때 장래의 희망이라고 하는 난이 있어요. 그걸 꼭 썼어요. 그런데 남자아이들 중에 장래 희망을 쭉 보면 보통 이런 겁니다. 장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대통령. 대통령이나 장군을 제일 많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게 큰 자가 되는 것이라는 소망이었습니다. 부모들도 자녀들을 보고 야 대통령감이다, 장군감이다. 그렇게들 이렇게 축복을 하면서 소망을 심어줬던 것이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의 어린 시절의 삶이고 우리 주변의 풍경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큰 자는 출세하고 부와 권력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분명히 큰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 중에 아담부터 언제까지? 세상 끝나는 날까지입니다. 이게 세례 요한까지가 아니라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한번 보세요. 그가 태어나서 그 젊은 날 왕성할 때에 그는 옷이 약대 털옷으로 만드는 화려하지 않는 비단 옷이 아닌 그냥 광야에서 살아가는 노숙자보다 조금 나은 그러한 옷을 한 벌, 그게 한 벌이 자기 전 재산이었습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먹을 것도 메뚜기와 석청이라고 하는 것을 먹으면서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그리고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분이 메시아라고 전하는 그 일을 하다가 헤롯의 손에 감옥에 갇혀서 헤로디아의 딸의 추만판에 목이 잘려가지고 소반에 올려지는 그러한 나이 30밖에 안 된 청년이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이것이 큰 자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망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동네에 만약에 나이 30세쯤 먹은 청년이 누더기 옷을 입고 늘 걸어다니면서 길거리에 떨어진 음식, 쓰레기나 줍고 남이 먹다 버린 음식이나 주워 먹다가 차에 치여서 객사했다고 봅시다. 그런 사람을 두고 누가 큰 자다고 하겠어요?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고 안 된 사람이고 마음 아픈 사람이지. 세례 요한이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는 망한 사람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사람이에요. 30세에 출세라는 것도 아니고 가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광야에서 풍전노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두고 예수님도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성령이 또한 그가 출생하기 전에 큰 자가 난다. 하나님 볼 때 그는 정말 큰 자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롤 모델을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베드로나 바울 같은 그러한 열정적인 사도가 롤 모델로 삼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닮는 것이 신앙의 삶의 목적이지만, 목표지만,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의 롤 모델을 보면은 우리 모세 같은, 엘리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용사, 다윗과 같은 이러한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날 이 성경을 보다가 이 세례 요한의 길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그가 출생할 때부터 그의 삶에 개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사실은 아무도 없죠.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아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짐승도 태어나면 태어나는 목적이 있는데, 시골에 짐승들이 많이 있잖아요. 닭을 키우는 사람은 닭을 키우는 목적이 있어요. 염소를 키우는 사람은 염소를 키우는 목적이 있어요. 토끼를 키우는 사람은 토끼를 키우는 목적이 있어요. 짐승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주인의 목적에 따라서 짐승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태어나게 하신 사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이 세상이 다 태어나요. 목적 없는 사람이 없어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한 명도 하나님의 목적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를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 목적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그가 태어나는 목적에 대하여, 사명에 대하여 태속에서부터 그의 부모에게 알려주셨고 성령의 감동함을 주셨고, 그가 태어나서 30년 동안 살았던 행적은 없지만은 그가 30대에 등장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오실 그이가 바로 저분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않다고 외쳤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의 삶의 모습은 사명을 받은 사람의 삶으로 한 번도 흐트리지 않고 그 길을 갔다는 겁니다. 사도 세례 요한의 그 성공은, 큰 자라고 하는 그 성공은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흔들리거나 길을 잃거나 그 말씀과 사명을 반하는 삶을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자가 될 거라고 성령이 말씀하셨고 그는 그대로 큰 자 일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하지 못했던 거, 아직까지도 아무도 못했어요. 세상에 여자에게 태어난 사람 중에 아무도 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와서 오시는 복음을 전했던 유일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아무도. 여러분과 저는 그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증거하는 사람이잖아요. 대부분 교회와 성도와 사도들과 사명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오셔서 하신 일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시기도 전에 오실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은 세례 요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자인데 그 세례 요한이 자기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어느 것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어느 것에 의하여 길을 바꾸거나 등을 돌리거나 다른 길을 가지 아니하고 오직 그 길만을 간 거예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도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내가 빛이 아니라 나는 빛이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저분이 빛이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는 그분이 꼭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가 빛이 아닌 것에 대해서 계속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참 빛인 것에 대하여 계속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구약의 문을 닫고 율법의 문을 닫고 신약의 시작을 알리신 그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 뭔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할 일 없이 세월을 보내다가 많은 사람들이 갔던 대로 그 아무런 미래 길을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행스럽게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소망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는 사람답게 이 땅에서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부름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분명히 있는데 이 사명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길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사람들이 길을 찾지를 못하는 게 문제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있고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례 요한처럼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세례 요한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여자에게서 남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천국에서야 크고 작은 것에 대해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천국 가 있다는 것. 그리고 천국에서야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 가운데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얼마나 영원한 천국의 삶이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찬란한 삶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우리 모두가 확실한 것은 죽음이라는 이 세상의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합니다.
세례 요한 같은 목이 쟁반에 소반에 올라가는 죽음도 있는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바울 같이 순교하는 죽음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 평안한 죽음이 있을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복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는 것도 복 중에 하나인데 평안하게 죽는 거 복 중에 하나라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죽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그 죽음에 대하여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짧게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이루느냐, 안 이루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서 합당하게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30세 정도를 살았습니다. 제가 살아는 인생을 보면 30대 때는 저는 너무 철이 없었거든요. 열정만 가득했지 지혜도 없고 철도 없고 어리석고 사방 분간도 잘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흔들림 없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세례 요한은 걸어갔습니다. 그 사명을 다 한 거예요. 30세 때에 그 꽃다운 나이에 목이 잘려서 쟁반에 올라간 그러한 마지막 최후를 맞이했지만 육신은 그렇게 끝이 났지만 암울한 정말 믿음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았던 사람의 최후를 본다면 너무나 암울하고 너무 어떤 이 가슴 아픈 그러한 마지막이었지만 어떻게 가든 간에 인생은 갑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냐는 겁니다. 그가 처음에 출생하기 전에 태 속에서 성령에 의하여 주신 그의 사명이 그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고 그의 마지막 부분에 대하여 세례 요한도 그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옥에 있을 때에 의심하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 의심마저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하시면서 그 세례 요한에 대하여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고운 베옷 입은 사람들이냐? 그들은 왕국에 있느니라. 세례 요한의 삶이 편안하고 즐겁고 안락하고 고운 베옷 입고 권력을 얻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다가 그의 사명을 다한 것에 대하여 그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서 이보다 큰 자가 없다. 그가 처음에 태 속에 잉태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지나갈 그때 옥에서 지금 얼마 있으면 목이 쟁반에 올라가는 그러한 시간인데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율법과 선지자가 세례 요한의 때까지다. 그의 사명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만들고 가졌느냐, 뭘 이루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가진 기준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묘지에 가보면은 그 사람의 행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몇 년 출생, 몇 년 사망. 그런데 그 묘지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직 군인들은 계급이 들어갈 것이고 전직 위대한 사람 위대한 뭐가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 묘비에 가장 좋은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라는 이름.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거기에 뭔가 짤막하게 뭔가를 이렇게 넣는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놨다가 제가 먼저 만약에 천국에 가면은
뭐 묘비를 쓰든지 뭐 팻말을 붙일 때에 그냥 성도라고 쓰는 것이 나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천국 가서 뭐 목사가 필요할까요? 그냥 하나님이 자녀된 것만으로 최고의 만족인데, 그게 한마디를 덧붙인다면은 저는 이렇게 덧붙이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갔다. 부름을 받았다. 그거 외에는 별로 쓸만한 내용이 없어요.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고, 은혜로 목회하고, 은혜로 평생을 살다가, 은혜로 사명을 다하다가 그 부름을 받아서 갔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적절한 내용이 없는 것 같은, 내가 생각해 보니까. 굳이 뭘 하나 더 쓴다면은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살다 갔다. 감사라는 단어를 하나 더 쓰고 싶어요. 100%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세례 요한의 삶이요, 주신 사명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으면요, 그 사명을 이루지를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마음 먹고 다짐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받은 그 사명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백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았다 그랬는데요, 그의 사명이 뚜렷했기 때문에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도 그 길을 갔지만, 바울 사도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그렇게 날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고 길을 지켜주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마니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느 날 마지막이 옵니다. 누구든지 와요. 주님이 우리를 평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평가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평가를 받겠죠. 재산 1조를 남겼다. 세상이 그렇게 평가할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건희 회장이 얼마 전에 작고를 했는데,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남긴 재산 목록이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다 드러나가 있고, 그의 재산이 어디로 이렇게 상속되고 세금을 내고 기부가 된 것도 다 알고 있잖아요. 훌륭한 사람이죠, 세상에서 평가할 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증거하는 가장 큰 사명을 받았고, 그 가장 큰 사명을 충성된 사람으로 수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평가할 때 여자에게 남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평가를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보상이 우리 앞선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나타남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 동시대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깜짝 놀랄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때에 너무나 멋있고 높고 화려하고 성공한 거 보고 갖고 큰 자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가보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안 와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별로 주목하지 못하고 큰일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같은, 존재감조차도 드러나지 않았던 것 같은 사람, 세례 요한같이 이 세상에서 쫄딱 망하고 비참하게 살다가 그냥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이 평가하시는 그 평가 가운데 큰 자로, 성공한 자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쓰임받는 자로 이렇게
들어졌다는 것들을 우리는 아마 그날 그곳에 가서 보게 될 겁니다. 연세 많으신 어른들이 육신은 약하고 활동이 적고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명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하루하루 감사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에 조차도 하나님은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영혼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맡겨주시는 그 환경과 여건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 번도 외면하거나 등을 돌리거나 다른 길로 가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사명에 이끌려 살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는 나이도 들고 몸도 약하고 하니까 편안하게 쉬면서 가만히 인생을 보내는 것이 이것이 나의 선택이라면 이거는 혼날 일입니다. 달려갈 길을 다 가지도 않았는데 중단하는 사람 같아요.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가면 못한다는 우리나라의 속담도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되 제자를 삼아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가르쳐 세워서 보내는 그 일,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교회에 주신 사명이고 내게 주신 사명이고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 일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냐니까 감옥까지 간 거예요. 그 길을 가다 보니까 마지막 목이 잘려서 소방 위에 올라가는 길까지 간 거예요. 그 길을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여자에게 남자 중에서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는 평가를 받은 겁니다. 이 땅에서는 이 땅의 기준, 세상의 기준, 사람의 기준은 쫄딱 망해버리고 폭망해버린 그러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평가와 기준에서는 그의 이름이 얼마나 찬란하게 빛이 나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했던 사람들은 해와 같이 빛난다고 했는데 그 빛나는 별 중에 하나가 이 세례 요한입니다.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그는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복음을 증거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되는데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이 사람들이 볼 때에 멋있지 않고 뭔가 원만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명을 따라서 세례 요한이 갔던 그 길처럼 그 믿음의 길을 비록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화려하지 않는 약대 털옷을 입고 비천하게 보이는 연약한 존재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을 뚜벅뚜벅뚜벅 가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고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모두가 지금 벌벌 떨고 전 세계가 마스크를 쓰고 생활해야 되는 정말 시내에 나가고 서울에 가보니까요 마스크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런 세상을 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일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사명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이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일 수도 있어도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신. 이틀 전에 한 5, 6년 만에 한 사람이 또 만났습니다. 오래전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 찾아왔습니다.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위로하고 기도하고 그를 건면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환경과 여건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러한 이끄시는 그 사명의 길을 따라 가는 길이라고 믿어진다면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자기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 세례요한을 통해서 그 가는 길을 사명의 길을 멈추지 않고 역사하게 하셨던 것처럼 세례요한이 감옥에 있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례요한에 대한 평가가 성경에 기록될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처해 있는 환경이 세례요한의 감옥보다는 지금 훨씬 좋은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코로나 감염 때문에 예배를 못하게 하고 만남을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과 힘겨움들도 있고 일하고 활동하는 데에 제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도 우리를 통해서 사명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길을 그 사명을 따라 움직인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계획이 내 안에 분명히 역사한다면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서 맡겨진 그 사명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삶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자기 일을 통하여 우리를 쓰게 하신다니까요.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일하신다니까요.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육신이 어느 날 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벗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한 거 없는 것 같고 이 세례요한처럼 감옥에서 흔들리고 의심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고 그리고 그 좁은 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가와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곳에서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달려가는 이 길들이 목적 없이 아무렇게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그 사명을 믿는 믿음에 이끌려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정말 여러분을 향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현장을 쓰임받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그 위로를 은혜를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